네, 제가 초등학생 때는 그 학교에서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그 학교에서 그 샤프 펜슬을 못 쓰게 했어요. 그 선생님이 꼭 연필만 써야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물론 지금은 선생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릴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학원 가면 거기서 샤프 펜슬 다 쓸 거고 뭐 어른 되면 연필 안 쓰시고 다들 볼펜 쓰시던데 아니 그러면 어차피 쓸 거 그냥 한 번에 하시지 굳이 왜 자꾸 그 연필을 깎아갖고서 불편하게 쓰게 하실까. 그리고 그 연필 깎기 갖고 다니면은 막 흑연도 필통 안에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싫잖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선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을 쓰기 이전에 좀 이렇게 서걱서걱 써지는 연필을 써보면서 그 필체도 좀 만들어지고 그리고 연필을 깎는 것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볼펜 쓸 거 아니 왜 그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었지만 선생님은 그 제가 볼 때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을 굳이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은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함께 읽은 구절은 실로암 소경이라고 예전에는 소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 지금 보는 성경은 또 맹인이라고 하고 요즘 말은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대로 맹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이 맹인을 만나셔서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인데요. 제가 볼 땐 여기엔 좀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거 보시면 6절에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으세요. 그렇죠? 그리고서는 그 침을 섞은 흙을 눈에 바르시고서는 7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니까 맹인이 그대로 말씀대로 했고 결국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사건인 건 맞는데 과정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다 하냐면요. 불필요한 과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그 가나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냥 말씀으로 쉽게 끝내셨잖아요. 나았다고. 나았으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비대면 비접촉 치료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5장에서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실 때에는 그때도 그냥 깔끔하게 말씀 한마디로 끝내셨어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과 함께 그 병자가 나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좀 맹인에게 제가 볼 때 좀 너무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불필요한 과정을 많이 넣으셨어요. 일단 우리 6절 보시면요. 땅에 침을 뱉으시거든요. 근데 아마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는지 설마 그게 다른 데 뱉었겠지라고 생각을 소리만 듣고 그렇게 했겠죠. 그걸 정말 그 흙을 이겨가지고 그 침을 눈에 바를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 아니라 그게 보였다면 기겁하고 도망갔겠죠. 전 도망갔을 것 같아요. 팔을 딱 잡고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뭐 바르시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물론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침과 그 과거에 인식했던 침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과거에는 그 아기들 이유식이나 이런 거 처음에 먹일 때 할머니들이 씹어서 뱉어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못 봤지만 TV로 봤는데 그게 너무 경악스러운 장면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아니 저거 어떻게 씹어서 뱉은 걸 애한테 먹이지? 전 그 생각했는데 그때는 오늘날하고 그 인식이 달랐죠. 그리고 책을 넘길 때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긴다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물건 살 때 이렇게 사장님이 침 바르셔서 봉투를 이렇게 벌려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그 순간 그 봉투에 반짝반짝한 부분만 보여요. 저거 만지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책을 빌려줬는데 제가 빌려준 책에다가 침 발라서 넘기면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로 신경 안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유별난가?
그냥 넘어가도 될 걸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예수님 시대의 그 고대 당시의 또 침이라는 개념은 우리와 인식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아무튼 그 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잘 모르는 얘기는 좀 제쳐두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사건은 이상해요. 굳이 그 과정을 하셔야만 나을 수 있었던 걸까? 그냥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냥 눈이 떠져라 하면은 그냥 다 끝낼 일을 왜 저런 불필요한 과정을 하실까? 근데 제가 맹인이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면요. 제가 맹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셔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러면 제 눈에 딱 발라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덩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로암 목까지 가는 뭐 몇 발자국만 떼도 그게 무게로 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묻히신 게 아닐까. 그냥 쓱 묻히신 거죠. 그리고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다음 명령이에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을 같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면 그거 되게 이상한 명령이에요. 맹인에게 못가를 보낸다? 그러니까 물가를 맹인에게 물가를 가라고 하신다? 이건 되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물가에 가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앞도 안 보이는 그 맹인에게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것은 좀 위험해 보이는 명령을 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공포심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눈 감고 저 문까지 나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 턱부터 장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맹인에게 사람을 붙여주신 게 아니면 좀 너무하신 명령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제자를 붙여서 같이 보냈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정황상 그냥 생각해 보면 혼자 갔을 것 같아요. 누가 동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가볍게 하시면 될 일을 왜 크게 만드셨을까? 그냥 이런 불필요한 절차 없이 눈이 떠져라 하시면 다 되는데 왜 이 중간 과정을 자꾸 넣으셨을까? 어떻습니까? 저만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봤는데 왜 자꾸 궁금하게 만들어?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시작부터 좀 뭔가 심상치 않아요. 우리 2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 근데 일단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죄를 어디서 지어야 되냐면 모태에서 지어야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인간은 모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뱃속에서 엄마를 힘들게 한 것도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가지고 태어날 때 맹인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네.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애가 뭐 자기가 의도해서 다 괴롭게 해야지 해서 한 것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아이에게 대물림 된 겁니까? 한때 한국교회에 휩쓸고 지나갔던 그 있었잖아요. 가게의 저주를 끊으라고. 근데 그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굉장히 황당하고 엉터리 같은 얘기거든요. 저주라는 것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을 해서 가게를 타고 내려가야지 라고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없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아마 대답할 가치도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전혀 다른 대답을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3절입니다. 이 사람 자신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십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사실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되게 억울한 얘기처럼 들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 사람
결국 눈뜨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결국 눈뜨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다 됐다라고 하면 그 당사자는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긴 세월이었겠습니까? 한 15살이라고 추정을 해도 15년간 앞을 못 봤으면 너무 긴 세월을 못 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 눈 떴잖아. 됐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고 퉁치고 넘어가기에는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3절의 말씀이 좀 너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보기보다도 잔인하고 매정한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본문에서 사실 더 많이 이상하게 느껴진 점이 있지만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하실 때까지 너무 불필요한 절차를 많이 밟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 두 가지 점인데요. 그럼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요한이 자주 사용한 서술 기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뭐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겹치게 서술해서 이 서술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 요한의 서술 기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려고 했거든요. 우리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인상적인 그 단어들이 함께 사용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딱 그 독자들이 받았을 때 창세기 1장 1절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38년간 광야를 헤맨 그 시기와 겹치면서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 사건에서 땅에 손가락으로 2번 글씨를 쓰신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주신 사건, 이것과 겹치게 서술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는 새 계명이다라는 뜻을 이렇게 알려주신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힌트 많이 드렸는데요. 구약에서 특히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신 사건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3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선언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천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우리 다른 단어로 바꾸면 입김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생명체가 돼요. 다시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5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하나님도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는 행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겹치는지 느낌이 오시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그러니까 입김을 불어넣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입김이 아니라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간을 빛 가운데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겹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맹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서술 기법을 통해서 요한은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에서 3절 우리 함께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지금 처음부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천지가 지어질 때 함께 계셨던 그분이다라는 소개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시 9장으로 넘어가셨을 때 제가 지금 이 겹치는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 억지 해석이 아니라 요한도 실제 처음부터 의도하고 있었던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을 지금 겹치게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맹인에게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신 행동은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에게 이 맹인과 함께 재창조를 보이고 계신 거예요. 재창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세상이 망가졌잖아요. 죄가 들어왔고 세상이 망가졌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제자리로 되돌리신다. 이 말씀을 맹인이 눈 뜨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만이 다시 망가진 세상을 온전하게 되돌리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시 오신 창조주, 육신을 입고 오신 창조주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이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들은 곧 죽음의 권세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맹인이 보인 모습을 한번 보세요. 맹인은, 어둠 가운데 있던 맹인은 아담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요한이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맹인은 순종하는 이 대비되는 장면이 그려져요. 진흙이 눈에 발라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맹인이었잖아요. 그 명령이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못으로 가서 씻는 이 과정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라고 해보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 눈에다 진흙을 발라서 씻으라고 하면 화가 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고대에는 침을 얼굴에다가 묻힌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닌 건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그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그냥 잘 모르는 분이 나에게 하신 엉뚱한 행동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갔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는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보시면요. 이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시고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한 그 사람들의 시달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눈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나온 걸 보니까 이제 이어질 내용은 뻔하죠. 이제 또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 8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은 놀랍니다. 아니, 저 구걸하던 자 아니야? 9절. 어떤 사람은 맞아, 그 사람 맞아 라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잘 못 알아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눈뜬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가운데서 9절 끝부분에 맹인이 직접 말합니다. 이제 맹인이 아니죠.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 접니다. 그 사람 저예요. 그러니까 10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야,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어떻게 눈 떴어? 네. 사람들이 이게 가짜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은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것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가 눈을 떠서 나타난 거예요.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맹인 입장에서 볼게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색깔이 뭔지, 모양이 뭔지, 개념 자체도 없고 그냥 다 더듬었던 어떤 그냥
뭉뚱그려서 알던 개념들이었잖아요. 그게 눈을 뜨면서 동시에 빛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눈부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정말 정신없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너 어떻게 눈 떴냐고, 이게 다 뭐냐고 할 때 정말 정신도 없고 모든 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런 가운데서 들은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1절 보세요. 예수라는 그 사람, 이름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씻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서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그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더니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2절. 그 예수가 어디 있어? 그 예수란 자가 누구야? 왜 궁금하죠, 사람들은? 눈뜨게 한 것도 궁금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안식일에 이 일을 해버렸거든요. 그 안식일에 이 일을 한 사람 누구야? 그 예수 누구야? 라고 하니까 12절 끝에 맹인이, 이제 맹인이 아니죠. 네. 맹인이었던 그가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내가 눈을 감고서는 그분이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분 이름이 예수라는 건 알겠는데 난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는 사실 예수님이 진흙 바르셨을 때 아이 뭐예요 하고 소매로 쓱 닦아버리고서는 아이씨 이러고 그냥 가버렸을 만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났더니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정작 나는 눈을 떴는데 지금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딱 이 상황이에요. 만약에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그가 먼저 간청했겠죠. 아니 38년 된 병자도 낫게 하셨다면서요.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셨다면서요. 제발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당신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먼저 간청했을 거예요. 근데 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다가 그냥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맹인이 뭐 해달라고 요청한 거 자체가 없었던 거죠. 만약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달랐을 거예요. 근데 진짜 몰랐죠. 그리고 17절 여러분 9장 17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그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너가 맞냐 뭐 이렇게 실갱이를 벌이는 가운데서 그가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은 선지자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세요. 근데 그는 그냥 자기가 생각한 뭔가 영험한 분? 그러니까 그분이 선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래요. 그분은 선지자라고. 그랬더니 이 맹인들의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말이냐고, 선지자 아니라고.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지. 그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지 선지자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맹인이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앞은 안 보였지만 귀는 열려서 다 세상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죄인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죄인이, 이상한 자가, 범법자가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한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내가 볼 땐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면 최소한 선지자 아니겠느냐. 자기가 든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스러운 그가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나 모르겠고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건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죄인인지 뭔지 나 잘 모르겠고 당신들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선지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난 잘 모르겠고 지금 확실한 거 하나는 난 맹인이었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난 이거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내 눈앞에서 눈앞이 아니죠.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지금 되묻는 거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얘기가 매우 불쾌했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인 주제에 너 그거 네가 죄 지어서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눈도 못 뜨고 태어난 주제에 지금 우리 말 안 듣고 가르치려고 들어? 이런 엄청난 말을 여러분 34절 보면 나와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네가 우리를 가르치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맡은 자들이 보여준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셨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그 맹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 거예요. 너 날 때부터 네 죄 때문에 눈 못 뜬 거야.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너가 전에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 훈계하고 벌 주신 거야. 물론 특수한 경우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가시는 거지, 이 유대인들이 보여준 이런 장면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은 어쨌든 자기들이 가진 율법과 사상을 가지고 이 맹인에게 이런 심한 말을 했고요. 결국 그는 보시면 회당 밖으로 쫓겨납니다. 이 표현은 출교됐다는 얘기예요. 밀려났, 이제 그 유대교의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상황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가 어둠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는 출교당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출교당하게 됩니다. 이거 이상해요. 그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사람이 나았더니 출교당해요. 그럼 여러분, 이 사실을 놓고 볼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행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는 옳습니까? 이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지금 맹인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옳은가? 그를 출교한 그들이 옳은가? 맹인이 옳겠죠. 그러자 그가 출교됐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맹인에게 가십니다. 35절입니다. 출교된 소식을 듣고서는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건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네가 인자를,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네가 믿느냐?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37절,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그다. 그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38절,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해요. 맹인이었던 그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가 했던 첫 번째 그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경배하게 돼요.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정작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된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제가 해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점. 그러니까 그가 눈을 뜨기 위해서 그냥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됐다라는 얘기는 너무 가혹해요.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힘든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진정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제 해결하시는 그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다면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분의 손길을 닿고 그분과 함께 그분에 의해서 빛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에요? 평생 앞이 안 보였던 일을 감당할 만한 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그건 예수님이 드러나신 일이고 그럼 나는요, 지나온 세월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 맹인이 60살이면요 70살이면요 그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럼 나의 비참한 삶은 누구에게 위로받습니까? 네.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다 된 거예요? 그냥 지금 눈 떴으니까 과거는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서운해요. 그 사람이 눈 떴으면 이제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글자부터 배워야 될 텐데요.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답으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딱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0장 31절에 나오는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맹인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이어졌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영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면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야만 그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게 수긍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라면 맹인이 사는 이 세상은 그냥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길어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냥 점 하나 찍기에도 너무 점을 크게 찍은 거예요. 짧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잠깐 맹인이었던 삶, 물론 당사자에겐 그 말도 힘들 수 있겠지만 진리 가운데 비춰보면 잠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납이 되는 거죠. 영원한 나라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가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고, 우리 먼저 떠나보낸 믿음의 우리 선배들,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긴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했는지, 이게 용납이 되는 것은 그것을 이기는 영광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미 여러 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8장 31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더 앞에 3장 36절을 보시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목사만큼 아냐, 학자만큼 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맹인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이름만 들었는지, 혹은 그보다 조금 나아서 그분이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간 것인지, 여러분 그런 단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이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재창조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 재창조가 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세상 나라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을 가집니까? 우리는 왜 믿음을 갖죠? 우리는 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성도와의 교제를 하고 이런 일들을 왜 합니까? 불필요한 과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하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의 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의 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헌금 가져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종교인 되게 하려고 아니고 종교 지도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게 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담으셔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다른 의도, 교세를 늘린다던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을 대하면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건 여지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그분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돕는 역할을 한다면 그게 저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통해서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실은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가고 있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겐 두 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재창조되었다. 다시 태어난 아담이 아니라 아담과 다른 새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나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간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 법의 메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메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순종은 다른 신에게 굴복하다가 신만 바꾼 거 아니에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삶과 모든 사상과 개념과 가치가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난 증거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신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 끝까지 질문하세요. 당신 누구시냐고. 예수님, 당신 누구시냐고. 내 인생에 오셔서 나에게 자꾸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고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는 당신 누구시냐고. 당신 선지자시냐고. 선생님이시냐고. 당신 뭐냐고. 끝까지 질문하세요. 그 질문의 끝에서 반드시 맹인을 예수님이 만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더 깊이 만나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질문하세요. 예수님, 당신 누구시냐고. 내 인생에 자꾸 개입하시는 당신 누구시냐고.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끝까지 책임지시라고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그 여정이 바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생명에 이른다.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가시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